7월 18일 주만날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앞둔 이 금요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수련회 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인도를 간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수련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교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날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동 중에도 사고나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시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하루 믿음으로 감사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신앙 형성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의복을 입는 제사장,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의 보혈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신앙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총 7개로 구성되는데 앞에 21절까지는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에봇은 양옆이 트인 조끼 모양의 앞면이 무릎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했고, 흉패는 에봇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는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보석이 박혀있고, 흉패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입은 나머지 5 의복의 의미와 성막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남은 옷을 보면 제사장의 세 번째 의복은 에봇 받침 긴 옷입니다. 이 옷은 조끼 모양의 에봇 안에 입는 겉옷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랫단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매달았습니다. 여기서 금방울은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금방울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로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서 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에봇 받침 긴 옷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옷은 27절의 속옷입니다. 이 옷은 에봇 받침 긴 옷 속에 착용했습니다. 특별히 흰색 배로 만들어 예수님의 순결하고 무죄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는 28절에 두건과 관입니다. 두건은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 관은 일반 제사장의 모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29절의 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허리에 착용하는 일종의 벨트와 같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주의 백성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옷은 성패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아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처럼 성패는 예수님의 성결을 보증합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의 옷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청색 겉옷, 고운 배로 짠 속옷, 관, 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금으로 만든 성패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자로서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성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의복을 입으며 옷 매무새를 만지고 마음을 정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점검합니다. 결국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과 일상에서의 삶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소명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명은 세상을 향합니다. 따라서 소명이 사명보다 먼저입니다. 소명과 사명과 순종은 신앙 형성의 사이클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명과 사명과 순종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명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이죠. 이전까지 일상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지 못하던 그가 순종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 세 가지 소명, 사명, 순종의 현장은 아브라함의 신앙 형성 사이클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소명과 사명과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막의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기자의 시선은 성막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광야 생활로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초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동식 성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 아래에 처음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진행할 때마다 항상 앞장섰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다윗은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과 함께 성막은 성전 건물로 대치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을 예표합니다. 성막을 짓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넘지 말아야 할 인생의 선을 여러 번 넘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투항합니다. 그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지켜야 할 한 선을 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는 한 아들의 아버지로 지켜야 할 선도 넘습니다. 아들의 아픔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서 훗날 아들의 상처는 가정을 파괴하게 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지켜야 할 선도 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다가 전염병으로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자 그의 인생에 여러 고난을 닥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쯤이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모여 미래가 됩니다. 오늘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놓인 하나님의 선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매 순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사장의 옷과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듯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으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걸맞는 사명도 감당해야겠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당당히 순종의 열매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과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제사장의 7가지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신앙 자세를 배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성패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명과 사명 그리고 순종의 사이클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며 일상 속에서 순종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순종의 원리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을 넘지 않는 지혜와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수련회 가운데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잡례하는 모든 이들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안전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